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사회에 돌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합니다. 네. 이 말이 그 당시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을 맞이하니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도 일찍 끝나고 태풍도 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소나기도 잠깐 내리는데 한 번 내리면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처럼 굵은 빗방울로 강한 바람과 함께 엄청난 폭우로 잠깐 내립니다. 그런 날씨를 학교 다닐 때 스콜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스콜 기후. 여름 날씨가 예전에는 더우면 사람들이 야 엄청 덥다, 해가 뜨겁다 그랬는데 지금은 뜨거운 게 아니라 해가 따갑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살을 따갑게 하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저는 남태평양 마샬군도라는 섬에서 3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와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해가 크게 보이고 햇빛도 열기가 강합니다. 해돋 지나 저녁 노을 지는 모습을 볼 때 이 해가 엄청 큽니다. 한국에서의 해돋이를 보면 해의 크기가 비교가 됩니다. 장난하는 것 같고 시시해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마샬군도는 해가 크고 강렬하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아주 낮이 덥습니다. 한낮에는 철판 위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서 3년 반을 살았는데 웬만한 더위는 잘 참습니다. 더위 속에서 이 마샬군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가슴이 아른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기값 아낀다고 한낮에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만 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들이 4살 때 방바닥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아들을 봤는데 이 잠자는 아이가 온몸에 얼굴을 포함해서 온몸에 땀이 물같이 흘러서 온몸이 축축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린 것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에 적응해서 남들보다는 더위를 잘 참고 웬만하면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카톡으로 직접 설교를 제가 매주 전달하는 분들을 제 마음대로 더 밝은 인터넷교회 성도 이렇게 칭합니다. 더 밝은 인터넷교회 성도. 인터넷교회 성도 중에 피아니스트이자 박사님인 자매가 제게 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자매님도 자신의 집은 에어컨을 못 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래도 더운데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어머니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절대 에어컨을 안 틉니다.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보다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자매님 집에 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성령하면 그 형상이 불꽃 모양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람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해결사 같은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문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난 이후로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부는 강풍입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덥겠습니까? 강하고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시원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은 바람도 불지만 성령은 우리를 향한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날 마가다락방 120명 각각에게 임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가 뭐죠? 방언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놀라운 방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도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15개 지방의 언어를 방언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고 한다면 은사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사대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은사 그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그 은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하면 여러 나라 지역의 방언처럼 신비한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거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말을 합니다. 엄청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은 증표를 방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일을 마술 같은 신비한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 신비하고 특별한 이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사라고 하면 어떤 기적적인 일들과 결부하여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은사는 특별한 시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가 항상 그렇게 기적으로 신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시대, 보편적인 일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쓸 때는 기적적인 것, 신비한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미 주어주신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일을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받은 은사로 어떻게 봉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은사운동이 신부주의, 숭배 등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의 참된 의미를 알고 바른 은사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합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어떤 기도나 고행이나 아주 심오한 경건 생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여서 그 은사를 받으려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은사를 받으려고 더욱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근히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미래를 보는 예언이나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인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주실까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도 귀신을 통해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분이 그런 분이다. 쫓아다니니까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며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불러냅니다. 쫓아내는 거죠. 귀신이 즉시 나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여자의 주인이 수입이 끊기자 화가 나서 바울을 모함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괴롭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불편한 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귀신이 전도자를 알아보는 것은 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아본 것까지는 좋은데 귀신이 진짜 사실을 말함으로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의 위상이 올라가고 용한 점장이처럼 올라가는 거죠. 며칠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심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귀신도 신비한 기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적이고 교회적이고 봉사적이지 않으면 분명 귀신의 역사이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귀신은 저주합니다. 과거의 일만 들춰냅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임금님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기관을 만들고 누구를 책임자로 세울까 궁리하다가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그들 가운데서 책임자를 세워야겠다 하고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그 기관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가난해봤고 자신이 굶주려 봤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심정도 알고 굶어 죽는 사람의 심정도 잘 헤아려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슬슬 자기의 배나 채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더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주셨기에 은혜로 되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값없이 받은 그대로 거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자신이 어릴 때 너무나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게 주셨고 이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는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그에게 부를 주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복받았으니 신나게 부를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어려서부터 부자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부로 인해서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사란 이렇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직접 간접적인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은사의 종류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베푸는 일의 7가지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의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성경 등에 나오는 은사를 모두 합치면 20가지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정확하게 7개다, 9개다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대표적인 은사를 나열했을 뿐이고 무수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은혜로 주신 이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겐 하나씩 이상, 하나 이상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찬송가 반주를 한다든지 배우지도 않은 영어로 방언을 한 이후에 영어 대화가 된다든지 영어 편지까지 쓰게 되었다든지 병든 자를 안수하여 치료한다든지 하는 이런 은사는 사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이 좋고 나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볼 때 나는 그런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 유지를 잘하고 수리를 잘하고 문화 또는 예술 쪽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있고 남을 잘 웃게 만들고 노래를 잘하고 기타 등등 잘하고 이러한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의 경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내거나 영어해야라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여 방언을 하는 것의 이 목적은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해서 방언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답답한 문제들이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들이 시원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방언으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통역이 필요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해졌겠습니까? 예언, 병고침, 영분별 등의 그런 목적도 누군가 관계하는 것에서 그런 답답함, 두려움, 괴로움, 어려움을 해결하여서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는 시원한 결과를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원한 성령의 바람은 오늘 우리가 각자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 신비하고 기적적인 특별한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또 다른 재능들, 남들은 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목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하고 원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